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우리 13장에서 666 이마에 표를 받은 자는 사단에 속한 자이고 또 14장에 와서 14만 4천 명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하나님의 이름의 표를 받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분류할 때에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유교냐 이런 관점에서 분류를 하는 것은 저는 종교적인 분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가 하는 자기를 돌아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지고 그저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에 그저 순종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은 좀 종교인의 입장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자가 어떤 자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러셨고, 또 그 뒤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저 인생을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삶, 걱정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삶, 이런 사람들이 사단에 속한 사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또 노아 때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런 이방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지난 과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찌할 수 없는 걸 가지고 후회하면서 또 어찌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책임 추궁하며 인간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실수조차 선용해서 아름답게 이어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지난 날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날의 괴로움은 한날의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하라. 참 잘 안 되지요. 오도 않는 내일을 늘 염려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도 않는 내일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누려야 할 것, 오늘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 살지 못하는 인생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은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내 할 일 하고 오늘 수고의 분복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참 그런 삶을 왜 못 사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못 사는가 하면은 죽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면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기쁜 소식은 걱정 없이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믿는가? 오지 않는 내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보면은 오도 않는 내일을 미리 땡겨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영원한 복음. 다음 주에도 또 2탄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 전체를 한번 그려줄 텐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내일 일은 맡겨놓고
오늘 할 일 하면서 오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생애를 살게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참, 예전에는요, 교회에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할 말도 안 하고요. 하나님 때문에 할 짓도 안 하며 살아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좋아지려고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주 나쁜 놈에게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러잖아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해야 돼요. 두렵기 때문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고요. 왜? 누가 이런 삶을 사는가? 내일 걱정 안 하고 사는 삶, 지난 일 때문에 추궁해서 싸움박질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뭐 나중에 우주 만물이 예수님의 재림에 파멸되는, 멸망되는 파루시아, 이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어쩌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경험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이 인식되는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으면 참 사람답게 삽니다. 사단은 죽음을 인식하게 해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똑같은데. 인간은 죽음을 인식해서 사탄은 긍정적으로 역사할 때에는 뭔가 하면은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로마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 제국, 로마의 시민권, 그것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인생과 역사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부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참 평안이 옵니다. 권력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장수하는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저 부자들 예수 안 믿는 것들 지옥 가서 고생할 것 이래 보면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왜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가? 그런 거 복음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목적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걱정 안 하며 살려고. 그런데 부자가 되면은 걱정 안 하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걱정을 짊어지고 삽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눈을 씻고 한번 보세요. 하나를 가지면 하나의 걱정, 열을 가지면 열의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를 가지면 하나의 복, 열을 가지면 열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는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좀 맛이라도 봤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가?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되거든. 또 내일, 오늘 죽을 수 있다. 오지 않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내일은 내일로 멀어져가 있습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위해서 늘 걱정하고 오늘 그거 해결하려고 하다가 정말 누려야 할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사는 인생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성령을 보내서 가족된 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좀 부자가 부러워지지 않는 삶.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큰 숲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말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런 삶이 있다는 것 정도 좀 끄덕이기라도 했으면 싶어요. 거기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로마 제국은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 666의 표를 받는 자는 아고라에 가서 무엇을 살 수 있는 자. 소비의 즐거움. 그거요, 술 취한 사람입니다. 술 취하면은 현실을 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자가 되면 걱정이 없을 거다. 권력을 가지면은 걱정이 없을 거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 때문에 인생의 실체를 못 보고 사는 거예요. 저는요, 그래가지고 부자라도 됐으면 싶어요. 돼도 못할 부자, 돼도 못할 권력,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백수를 누리도 못할 그것을 날마다 잡으려고 쥐야 하고 사는 것이 한국의 교인이 아닌가. 그래서 현실을 못 보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이 왜 술 취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망각하려고. 그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부럽지 않지만은 죽는 기 겁안나는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삶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그도 그 9절에 그러잖아요.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표를 받으면, 이마에 표를 받는 것,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 부자만 목적이 되는 삶, 권력만 목적이 되는 삶, 장수만 목적이 되는 삶.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욥기 강의할 때 야곱의 장자의 명분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은 에서보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400명의 사병을 둘 만큼 부자였어요. 그게 뭔 장자의 명분입니까? 장자는 2배를 받는 거거든요, 유업을. 그걸 영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욥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2배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을 많이 가지는 것도 복입니다. 권력을 가지는 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복이에요. 장자의 명분으로서의 2배의 복을 못 받으면 그 물질이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고 물질 때문에 형제지간에 엉망진창되어지고, 장자의 명분, 내일 염려하지 않고 오늘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 물질이 진정한 행복의 수단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은 내 권력이 나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이 되게 하는 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욥기가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받은 복이 그런 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싶어요. 내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그 내 수입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좋게 하는 그런 장자의 명분을 받은 자의 복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떠나서 빈자리도 많지만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많아서 우리 교회 여러분 재정 넉넉하면은 뭐 합니까? 목사님만 1등석 타고 다니겠죠. 적으나마 우리 교회가 정말 주어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어려서 그런 것 같아요. 운동회 하면서 저는 보면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과 장로님 품에 안긴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모든 사람이 지 혈연의 자녀만 보이는데 우리 교회 안 그러잖아요. 이런 게 복이에요, 복.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서 그 뒤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부자가 되어서 자신을 위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물만 흘리게 만들어버리고 권력을 가지고 조자령 흥칼 휘두르시 휘둘러다가 지도 다치고 다른 사람도 다치고 일세기를 살면서 자기 때문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긴 인생을 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포도주에 취한 자들이죠. 취해서 인생을 보는 자들이죠. 그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것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으면은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지요. 그래서 죽은 종교인 유대교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깨달으라고.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그게 유대교를 향하여 하는 말이거든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우리 모두의 로망이잖아요. 대학교에 있을 때에 명예훼손될까 봐 이름은 말을 못하겠는데 가운데에 묘자 들어가는 여집사 하나 있었습니다. 50 먹은 여집사. 교인들이 새 옷 입고 오면은 여기 들쳐봐요. 메이크가 뭔지.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걸 불행하다고 보는 것은요, 거듭나야지 보입니다. 부자 부러워하는 거지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앓더라.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부러울 것이 없는 삶, 부자들의 낙수 효과로 사는 삶. 그런데 성경은 뭐라는가? 똑같이 죽더라. 부자도 죽어서 장사됨에 나사로는 천사에 받들려서 갔다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죽음에 대한 것 몇 주 전에 했는데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린데 죽는 것만 이야기할게요. 영혼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운명이 고정된 영원한 존재의 양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운명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지상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뭐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가치관으로 사는 삶, 이 운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영원한 존재가 됐는가? 부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아브라함 이 나사로를 쳐다보면서 부러웠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 생각해요. 참 우리가 부자 삶을 안 보는 게 얼마나 복인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국과 지옥이 서로 빤히 보이는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한다는데 저는 장소적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에 속한 자의 가치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건너가고 오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게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 눈에 보이면 사람 안 보입니다. 돈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는 건 없습니다. 거기 천국과 지옥이 건너갈 수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 이래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면은 사람이 보입니다. 그때 돈이 진정하게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지 못하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됩니다. 부자가 너무 갈증이 났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갈증이 뭐예요? 1억을 가지면 10억을 가지려고 하는 갈증이죠. 10억을 가지면 100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부자가 느꼈던 갈증입니다. 이 말이 들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과장되면 부장되고 싶고 제가 이제 나이 든 꼰대라서 이런지 요즘은 뭡니까? 뭐 팀장 되고 뭐 그러더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 손끝에 옛날엔 나사로가 손만 스쳐도 안 먹었던 사람입니다.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 몸에 마음에 자정해가 있으면은요, 물 한 방울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 맛도 못 보고 죽은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지, 내가 볼 때. 이런 것도 모르고 목회하는 목사들 보면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은 교인 몇 명이다, 우리 교회 재정 얼마다, 내 사례 얼마다 이런 거 자랑 안 했습니다. 갈증이지요. 통장 없는 것, 집 없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제 선친이 저에게 멘토입니다. 제가 젊은 날 조금 돈 좀 만질 때 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었고 성령차 제가 하나 사드릴게 이러니까 우리 교회인 부산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인데
그 사찰 지사님이 봉고 늘 몰고 다니고 키가 작아가지고 봉고 밑에 사과 개짝 놓고 이렇게 다니셨거든요. 내가 이런다고 해서 어떤 목사가 나를 무시하냐. 무려 서늘함을 아는 분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이 좀 보였으면 싶어요. 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너와 내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제 그때 알았거든요. 그렇게 해당에 가서 랍비 설교 듣고 했을 때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보인 거예요. 영원한 존재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내가 저 세상에 우리 5 형제가 있습니다.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런 곳에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저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모세와 선지자 있는데 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안식일마다 예배드렸는데.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가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안 듣는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나사로가 산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다. 저는요, 설교가 들려지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이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잘 들어야 된다. 내 생각을 가지고 듣지 마라.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제가. 왜 이해를 하는가 하면은 제 인생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제 아버지가 무슨 말해도 하나도 안 들렸어요. 공부해래. 그래도 만화방 가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 어릴 때 요절 외우면은 교회에서 노트 하나 주거든요. 그 내가 다녔던 만화방 옆에 문방구 있습니다. 주고 만화 몇 번 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왜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하는가? 우리는 알거든요. 공부 안 한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봤거든요. 걔들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야기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애들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내 감정입니다.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젊은 날에. 내가 보는 게 단 줄 알고 아버지 말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교회에 다니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단 줄 아는 거예요. 교만은 그런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들립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도 모세와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고난의 연기로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받나 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단에게 속한 사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666의 표를 받아서 아고라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의 즐거움, 소유의 만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죽어서 지옥에서 그러는 것만이 아니고 땅에서도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1억 벌었으면 그 1억의 분량만큼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벌거든. 분식집 가서 애들하고 왕의 성찬 차린 듯이 먹으면서 우리 가족만이 아니고 교회의 집사님 가족도 초청해서 먹고 1,000만 원 되거든. 뷔페 가서 누리고 소득에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제가 참 하나님 만난 게 감사한 게 30대는 30대의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40대 되면 40대의 멋진 삶을 살아야 돼. 이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30대에 40대 같이 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형하고 노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마라. 큰일 난다. 애들 형하고 노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애는 나이가 어리도 맨날 형들하고 놀아. 인생도 그래 삽니다. 20대에 누릴 삶을 하나도 못 누리고 30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주권을 믿는 게 그런 겁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언제 죽는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세상의 멸망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종교인들이 여러분들의 호주머니 털기 위해서 공갈일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우리 개인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걸 인식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노아 홍수와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건을 진짜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 필요 없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세상에 종말이 있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의 사건이 있었고요. 세상의 종말은 내 종말이 있는 줄 알고 창세기에 수많은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뭔가 그 뒤에 보면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 지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 주에 10월이 되면은 왜 하나님의 불러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을에 낙엽과 함께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번에도 보니까 20살에 우리 영웅이도 갔고 98에 우리 김기아 성도님도 가셨고 91에 정광일 장로님도 가셨는데 죽음은 공평합니다.
거기 그 뒤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까지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집행이거든요. 오늘 집행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집행 보면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은 죽은 자가 행복이고 시민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절에서 2절. 의인은 정로에 들어갔나니 자기의 침상에서 편히 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지 않도록 데리고 와서 쉬게 하세요. 그래서 20살짜리 영웅이가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지라도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노래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 혹은 긴 인생, 짧은 인생, 긴 인생,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제가 대구 대림교회에 있을 때에 대구 지방에 CCC 활동을 하는데 최용덕이라고 아주 영성이 뛰어납니다. 저는 그걸 인정한 게 뭐냐면 불러서 간증을 시켰는데 교회에서 자기가 설암 걸렸어요. 근데 이 암이 자기를 전혀 지배하지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이 최용덕이가 CCC 애들 데리고 포항에서부터 부산까지 한 100km 넘겠지요. 모든 아이들이 캠핑 갔는데 거지 전도단 얻어먹으면서 그 떼약볕 속에서 전도하고 부산에 맨 마지막 가서 해운대에서 해수욕 하다가 한 명의 아이가 익사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지은 찬송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아이의 짧은 인생이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긴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 생애를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 미랄이 되었다 봅니다.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했는데 그때는 이름도 이야기하고 책도 했는데 암만 찾아도 모르겠더라고요. 호주의 유명한 세계적 기업의 CEO가 50살에 암에 걸렸어요. 내가 읽은 책 내용을 지금 생각해 보면 2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의술이 발달해서 암도 뭐 거의 극복하는 단계에 왔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겠죠. 30, 40년 전이니까. 이분이 자기가 50에서 보니까 20, 30년 사는 삶을 2년 남았다고 하니까 2년에 압축해서 살자. 항암 치료니 인생 엉망살기 아니고. 그래서 2년 동안 자기가 20, 30년 살 것을 압축해서 내가 20, 3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싶은가 생각해서 그거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20, 30년 동안 내가 뭘 할까를 압축해서 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확대되어서 맨 마지막에 자기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모두어서 잔치하면서 자기의 생애를 마감했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죠. 50년 동안 그 세계적인 기업의 CEO가 될 때에 정신없이 바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갔죠. 왜 내가 돈을 벌고 올라가야 되는가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에 와서 저는 우리 한국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예배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죽음을 인식하면서 공포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진짜 인생답게 사는 삶. 누가복음에 그래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죄짓고 싸움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래야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면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강도들과 살인자들만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왜 돈 벌어야 되는가? 왜 권력 가져야 되는가? 왜 장수해야 되는가 생각 없이 포도주에 취해서 남들이 그래 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기도 못하는 삶을 살다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죽음이 있는 걸 선포했는데, 영원한 복음을 선포했는데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오늘 설교 농담으로 받지 마세요. 제가 사당동에 있는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우리 시대는 컴퓨터도 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는 대학 앞에는 항상 복사집이 많았어요. 늘 들리는 복사집 앞에 지금도 제 눈에 선명합니다. 주님 오늘 오십니다. 오늘 29일입니까? 30일이 돼도 오늘 오실 거로 믿고 살아요. 내일 오시는 게 아니에요. 30일이라고 저는. 이번 주에 저는 가을을 참 좋아합니다. 낙엽에 대한 설교도 언제 한번 했지만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량도 갔습니다. 통영에. 봄부터 가야지 결심하고 갔는데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 70대 가는 줄 모르고 갔다가 오늘 영상 보니까 우리 이태경 장로님도 늙어가 이제 혼자 걸리더라마는 발이. 그것도 모르고 진짜로 제일 아름답습니다. 그 한려수도가 펼쳐지는데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칼바위로 6km가. 힘들다는 걸 알아. 안전지대도 별로 없습니다. 중간쯤 갔는데 저는 멘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알았어요. 죽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천길남 떨어져. 그 멘붕이 오니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움직이지를 못하게 손발이 안 움직여. 사람이 이래 죽는구나. 경치가 어디 보입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죽음은 천국이지 뭐. 수고를 쉬는 거지 뭐. 멘붕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한려수도 사량도입니다. 뱀사자입니다. 7km 걸어서 배 타는 데 오니까 자스트. 참 저는요, 주일날은 죽음을 인식하는 날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천국에 가는 여정입니다. 장망성을 향하여 나간 기도 이야기 아니더라도. 그래서 죽음 때문에
겁나지 않고 그 끝에 있는 영원한 쉼이 있는 나라를 보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서 오늘 쓸 거 쓰고 지난 날 때문에 원수 맺지 말고 오지 않는 내일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정말 멋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 20명이면 어떻습니까? 32,000명 중에 다 떠나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는 하나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마음을 낮추어서 모세와 선지자가 말하는 바 인생에 끝이 있음을 알고 그 끝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알아서 호화로운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주어진 분복에 만족하며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도 괜찮은 삶을 살도록 선물로 준 주님의 몸된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내 코에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